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 2장과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세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일곱 교회가 있는 데가 이제 여기죠.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일곱 교회가 지금의 터키 땅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곱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고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걸 좀 복습을 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는 그들에게서 살펴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당하여 나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죠.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였던 혼합주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직통 계시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활동은 어떻습니까? 무성하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교회.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이 없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빴을까요? 아니면 안 바빴을까요? 바빴습니다. 4대 교회는 바빴습니다.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은 성령 충만과 관계된 말입니다. 이 4대 교회의 성도들, 4대 교회는 많은 활동들에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에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냥 일만 있는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대 교회를 가리켜서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4대 교회를 가리켜서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죽어있더라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며 참으로 주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 영과 일곱 별. 여러분, 이 일곱 영이란 말은요, 영이 일곱 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영, 두 번째 영, 세 번째 영, 네 번째 영에서 일곱 개의 영, 이 말이 아닙니다. 일곱 개의 영이라고 할 때 일곱은 여러분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라고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개의 교회이지만 일곱 개의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교회, 전체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일곱 영 이러면은 일곱 개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제 이 일곱 영 이래버리면은 내가 첫 번째 영, 네가 두 번째 영 이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개를 찾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일곱 별 역시도 뭐라고 해요? 일곱 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든 교회를 뭐 하신다고요?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세요.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교회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게 하실까요? 재정으로 교회가 유지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뭐죠? 성령으로 교회가 유지되게 하세요.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실까요?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유지하시며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뭘까요? 성령의 사역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이요,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뜻,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었죠.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말씀하시는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 뭘 가리킬까요?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시니까 그 교회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하여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도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위에 온전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성령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온전한 영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거든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성령의 능력을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무언가 많이 해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 그것이 상관없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행한 일들이, 그 행한 사역들이 말씀과 성경과 하나도 맞지를 않는 겁니다. 무언가 교회를 섬긴다, 무언가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 아무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는데, 사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일들, 많은 행사들,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회의들,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은 하는데 성령과는 상관없이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은 주님의 교회의 성도는 등록카드를 쓴다고 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등록카드를 쓴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된다,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는 한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카드를 내면은 그 등록증이 어디로 갈까요? 바티칸으로 갑니다. 교황청으로. 그래서 모든 카톨릭 신자의 이름은 바티칸 명부에 기록이 돼요. 바티칸에 있는 카톨릭 신자의 명부에 기록이 되는 순간 뭐라고 믿을까요? 베드로의 천국 명부에도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믿습니다. 형식이, 서류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를 닮아가게 하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성령이 신자 안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뭔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삶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 중에서, 신자의 삶을 이루는 것 중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령과 상관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속고 있거나 내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가는 성화의 삶, 그런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을 만드는 데에 이 사대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벤트에 있었습니다. 이벤트에. 사대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의 제자로 자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는 그냥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사업해서 그냥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쁘게 뭐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은 없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구는 바로 바른 진리와 바른 성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른 진리, 곧 말씀의 선포와 성례,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례가 행해질 때에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말씀을 듣는 때이며, 또 하나는 언제일까요? 성례 때입니다. 성례 때.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어떠십니까? 성찬을 받으실 때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성찬이 있는 주에 제가 광고할 때에 이제 농담처럼 진담처럼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주일날 교회 왔더니만 오늘이 성찬하는 날이었네. 그렇게는 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성찬상이 차려져 있네. 교회 왔더니만 오늘이 성찬하는 날이었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그 은혜를 반쪽만 누리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우리가 먹고 마시며 경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떡을 직접 손으로 뜯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떡을 제가 직접 손으로 쭉 뜯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손으로 뜯어 먹을 때에 우리가 떡을 뜯지만 그 떡처럼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 순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지지난주 세례 있었잖아요. 어른이 세례 받을 때에 저 사람 세례 받네.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 것을 그 순간 세례 받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유아 세례 때 이제 우리 어른들 다 일어나셨잖아요. 다 일어나셨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설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유아 세례 때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걸 경험하셨나요? 우리 교회에 쟤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됐어. 이것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뭐든 느끼셔야 될까요? 나도 쟤처럼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졌구나를 그 순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좀 이렇게 경험되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셔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교단행도 그렇고 우리의 이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받는 것이고요, 바른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바른 생활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성령의 역사이죠. 바르다 이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름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통치 아래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바른 신학이요, 바른 교회요, 바른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세요? 장로님만 믿으십니다. 우리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아 성령의 인도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기준으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었죠. 그 교회는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단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니골라당,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왜곡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는 교회, 그게 바로 버가모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럼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장하고, 이게 좀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건 제가 수정해야 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에는 하나도 관심 없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이것이 성령의 교훈인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사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대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울 리가 없죠. 사대 교회가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사대 교회가 찬양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사대 교회의 노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찬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대 교회 안에 부르짖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막 말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대 교회 안에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참된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대 교회 안에 말씀의 지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을까요? 그 말씀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사대 교회를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수 믿는 거, 주께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업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지 또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또 좋은 교회가 등장을 하죠.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무슨 교회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렇죠? 저만 지금 눈 떠 있는 거 아니죠? 이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반.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힘을 내십시오. 저도 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시간에 교수님 수업하시면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눈은 감기고 있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죠?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다윗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알려면요, 금으로 만든 열쇠가 아닙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복은 여러분 뭘 가리킬까요? 이 복이 뭡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복이 뭘 가리킬까요? 이 복은 여러분 16절을 가리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받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여기서 이건 뭘 가리킬까요? 신앙 고백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여기서 말씀하신 이 전부 다 뭘 가리켜요?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이 반석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리킨 겁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에요. 인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지금 복이고 여기 말하는 이고 여기 말하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은 뭐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절.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그러면 이제 뭘 가리킬까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받은 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고요, 또 뭡니까? 천국 열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주세요. 너에게.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너에게는 뭘까요?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믿는 자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신앙 고백,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세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도할 때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교회가 천국 열쇠를 들고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아, 당신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우리 교회 선물 준대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러분 손에 전부 다 지금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전부 다 뭘 들고 계신 겁니까? 천국 열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강변교회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천국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워요. 당신한테 나 복음 안 전해. 그럼 이런 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천국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 전해요,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의 권세를 내가 지금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 천국 열쇠가 등장해요. 자,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예,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뭘 가리킬까요? 말씀의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설교죠.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끄는 교회의 권징은 뭘 가리켜요? 말씀의 적용을 가리킵니다. 권징, 교회에서 징계한대, 교회에서 벌 준대, 교회가 날 미워한대, 그게 권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징의 형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찬정지 혹은 권면 이렇게 징계 형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권징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는 걸까요?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를 깨달아 알아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복음을 믿은 자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귀한 사역을, 이 놀라운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 왜 이렇게 대답이 제가 존경하는 그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전도는 사명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다를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권위,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권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행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와 표시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전도할 때 누가 좋을까요? 전도할 때 누가 복 받을까요?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좋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열쇠가 있거든요.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산 이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있으니,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우리 권사님만? 저는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어떨 때는 막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다 아시듯이 저는 설교가 맨날 똑같잖아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이러고 끝납니다. 그게 저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우리의 황금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녹아버리는 황금 열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저 영원한 천국 열쇠가 영광의 열쇠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맡겨진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사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기둥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천국의 열쇠, 복음의 강설과 성도를 회개하게 하는 그 권징, 이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요, 교회에서 이렇게 뜯어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교회와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는 뭐 상관없는 교회, 혹은 교회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도 성전의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강변교회에게 충만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 14절에서 22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부와 건강의 거짓된 형통복음에 물든 교회,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이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셔서 찬 거는 나쁘고 뜨거운 건 좋은 거, 열정이 식은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차던가 뜨겁던가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차가운 거, 지성, 그렇지, 지성이 많은 교회, 뜨거운 거, 열정, 그렇지,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기도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닐 때가 많았죠.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차던가 뜨겁던가 하라고 할 때는 좀 더 본질적인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려면요, 우리가 이 지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보니까 두 가지의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위에 보니까 뭐가 있죠? 히에라볼리가 있고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골로새서의 그 골로새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가 라오디게아에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특히 골로새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는 물의 신을 섬기는 그 성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히에라볼리는요, 뜨거운 물, 온천수가 많이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골로새는 무슨 물이 나왔을까요? 차가운 물이 많이 나오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온천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아요, 나빠요? 온천 다녀오시면 피부가 어떻습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온천수 이러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어떨까요?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뜨겁든가 차던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거기에다가 무언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 뜨겁게 하던가 차갑게 하던가 외부에 뭔가 힘이 주어져야 뜨거워지던가 차가워지던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뜨거운 물, 찬물 잃어버리면 신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해준 물이고 신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갑게 만들어준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미지근하잖아요. 보통에 있는 물은 미지근하니까 이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물. 근데 뜨거운 물은 신이 뜨겁게 만든 물, 차가운 물도 신이 차갑게 만든 물. 그래서 뜨거운 물, 찬물 이러면은 어떤 물이에요? 특별한 물, 좋은 물, 몸에 유익한 물. 이게 바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지도에 보시니까 히에라볼리,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만들어서 뜨거운 물, 찬물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뜨거운 물, 찬물이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은 식고 찬물은 데펴지고,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이 물이 다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찬물이 섞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되죠. 아주 특별한 물, 좋은 물이었는데 라오디게아에 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D.A. 칼슨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라오디게아의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오디게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교회로서의 순수함과 영적인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것도 없어지고 차가운 것도 없어지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영적인 성도, 영적인 선도, 영적인 능력도, 영적인 유익도, 거룩도, 경건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부자라 좋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아요? 세상이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랑 똑같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구했던 목적이 일치돼 버린 겁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면 예수님 믿음 복, 세상과 교회가 분별이 되지 않게 돼 버린 것이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유익을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와 건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말씀을 몰라도,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그들이 잘 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성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지. 내가 예수님 못 믿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 내가 잘 살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수님의 사귐에는 무관심한 상태로 그들의 믿음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 오늘날의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 예수님을 믿는 은혜, 그 구원의 복을 물질의 복, 건강의 복과 일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데 가난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떡합니까? 평생 집 한 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은? 여러분, 또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잘 살아요, 부자 됩니다, 부자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거룩한 열매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잘 산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예,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 육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7개의 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7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크게 3가지의 모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세상을 통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공격해와요. 우리가 7교회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세상이 제도를 통하여서, 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국가고시를 꼭 언제 쳤죠? 주일날 봤습니다. 주일날. 예, 뭐 그런 일들이 요즘도 가끔 이제 일어납니다. 주일날 중요한 시험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렇게 제도로서 법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통한 유혹이 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부와 건강과 쾌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 니골라당, 이세벨 이단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격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핍박과 박해, 유혹, 이단.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그렇죠,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으로 이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올 때에 말씀 안에서 위로와 능력을 찾을 수 있고요,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곳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신학적 지식도 많은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것도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수레의 앞바퀴, 뒷바퀴, 수레의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되고 성령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또 믿음의 또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